우리 증인의 사명 선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 안에 있었던 한 가지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껴졌나요? 사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오늘 이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숨겨진 목적이라고 할까요?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빌립보서를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4장에 이르러서야 이걸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지를 많이 써보셨겠지만 어떤 편지는 그 쓰는 목적이 처음부터 딱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밝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편지들은 어떤 목적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딱 초석을 까는 경우도 있잖아요. 빌립보서가 그런 것 같아요. 빌립보서가 뒤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기 위해서 앞에 많은 말들을 바울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앞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했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라, 이런 말들을 미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미리 또 길을 이렇게 닦아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하는 권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이고 또 사모하는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또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늘 생각하고 또 주님 안에서 늘 말하고 또 주님 안에서 늘 행동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 안에 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주 안에 있다, 너희들이 주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안에 한 가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두 사람 나오셨는데 딱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권면을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하거나 완전한 교회이지 않았잖아요.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현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죠?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또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당연한 생각을 무시하지 않되 하나로 모으는 것이 이제 지혜인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고요.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에 이제 당회를 하는데, 이제 당회원들 앞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 세워놓고 한다는 거예요. 당회를 할 때마다. 어떤 뭐 교훈이 있었겠죠. 하도 당회하다 싸우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방법을 강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자기 자리 앞에 십자가를 다 하나씩 놓고 이제 어떤 안건이 이제 나오면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당회원들이. 그런 생각을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기도 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잠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이 안건을 생각해 보자, 다루자.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현저하게 갈등도 다툼도 많이 이렇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지혜로운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결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지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똑같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빌립보서를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집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로, 장소로 내어드릴 정도로 조금 형편이 좋았어요.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주변에 이제 관계 전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특별히 교회 안으로 많이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면서 뭐 개척교회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섬겼겠어요. 이 두 여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내게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말을 들어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서 복음에 나와 함께한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도계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도계가 바울과 함께 복음에 정말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이 여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두 사람만의 일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감옥에 있는 지금 바울에게도 소식이 들렸던 거고, 바울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도. 그 권면이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여인이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요, 한두 사람의 갈등으로도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정말 그걸 생각해 보자면, 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걱정이 또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 시선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런 정말 어려움도 겪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두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나중에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그렇죠? 서로 뭐 편들고 막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파가 막 교회 안에 엄청나게 나눠져 가지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파가 생기겠어요? 유오디아파하고 순두개파, 그죠? 이 두 파가 나눠지지 않겠어요? 여인들이 또 얼마나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분열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여인은 교회를 위하는 일에 더 잘 섬기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잘 섬기려고 열심을 내다가 일어난 갈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열심히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보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같이, 그렇죠?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정말 잘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과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시기가 되고, 또 질투하는 마음들을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지금 4장에 와서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여인도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생각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마음일 수 있지만, 그런 선한 목적과 동기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나 어떤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듣고 순종해서 과감하게 주님 안에서 풀고 다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두 여인이 바울의 권면을 정말 잘 듣고 같은 마음을 품었는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면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면서 위대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요, 화해하면서 평화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작은 갈등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풀어갈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은 두 여인이 화해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도우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주님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이름 글레멘드를 언급하고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또 권면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있는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글레멘드도, 또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도 다 생명책의 이름이 다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이고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혈육인, 핏줄인, 같은 핏줄인 그 가족 안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위대한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도 사역하다가 크게 싸워서 둘이 헤어진 적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다툼 이후에 서로 화해해서 다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유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있고 혹 나와 갈등이 있는 그 사람도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이 주님의 공동체에서 복음에 함께 힘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다. 원수가 아니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분 선물이야. 생각을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더욱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표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욕 우리에게 속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또 순두계의 갈등의 문제를 또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권면과 또 교회가 함께 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또 고백하면서도 이런 갈등들이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다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많은 또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또 교회들이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듣고 다시 하나가 돼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힘써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교회들로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또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겸손하고 또 섬기고 또 선물로 생각하며 존귀 여기며 높여주며 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며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루 온종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